최근 장마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며 이 쏟아진 강물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훼손된 제방을 부실하게 복구했기 때문이다. 또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서도 경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등 다양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게 된 다양한 이유를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만 감당했다면 아마 최소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 있는 일입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제대로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하지 않는 순간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런 일들을 참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이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시대 가운데에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가진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가진 특권, 시민으로 살아가는 특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방법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멸망의 증거,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내며,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주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복음으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복음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그건 교회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뵙는 날까지 반드시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음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설령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선포를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늘 선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첫 번째 단추를 언제나 잘 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살아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명확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어디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이 율법주의자로 대표가 되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새 속에 물들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어디에 와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밖에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뻔한 그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복음으로 함께하는 이 복음으로 그 삶을 세워나가는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과 19절은 이 복음을 대적하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반면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2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존재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예수의 몸 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지 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 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있고요, 개인주의 의식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지체고 뭐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의 의식, 개인주의를 가지고 그냥 종교생활을 그냥 영위하는 이러한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자발적으로 돕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이게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의식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실속만 챙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 중에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실속만 챙기는,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러한 개인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처럼 안 되면요, 한 뜻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일에는 몰두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이 아닌 건 죽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씀은요, 이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의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심과 동지애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의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체의식이 이제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지켜내가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마음이 있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는 이해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동지애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품고서 모이는 이러한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요, 지체의식이 깨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또 주시는 게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심과 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동지애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동지애를 느끼며 협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힘을 쓰고 싸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을 지키는, 아름답게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동지애를 갖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지켜내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체의식이 있는가? 과연 내가 그 지체의식이 제대로 작동되며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물들지 않도록 싸워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그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그리고 그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복음을 지켜내며 받게 되는 고난을 자랑스러운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 겪게 되는 고난을 힘들어하기보다 이 고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그냥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런 표정들도 계시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 세대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젊어서 고생하면 몸이 망가진다. 몸 망가지는 왜 하냐? 왜 그걸 사서 해? 정신 나갔지.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포장하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그 열정들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어른들이 사용을 했으면 젊은 세대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귀한 이러한 의미를 그냥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면 젊은 세대는요, 속된 말로 그런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꼰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늙어서 고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서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데 늙어서 고생은 왜 사서 안 합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생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 하셨습니까? 지금 고생 사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젊으니까 너희들 고생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든지도 그냥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은 제가 겪은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고생 없고 고난 없고 환난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고생과 고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거부를 하고 싶어도요, 성령님께서 그건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뭘로 드러나느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현에 의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사는 존재,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사실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게 수많은 고난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까지 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떤 존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느냐? 복음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존재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면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함으로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 2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이 작아질 줄 알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고난이라는 게 특권일 수가 있느냐 의심하고 반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반문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고생도 사서 한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기꺼이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생을 사서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해라 하면 무슨 말이야 하는데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요 기꺼이 고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드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고난은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형수술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막 여기를 막 깎는데요. 근데요, 그걸 받은 분들이 한결같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답니다. 그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깎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잘 먹으셨으면 그냥 풍부짐하시면 내가 잘 먹어서 그렇다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싫습니다. 다이어트를 막 합니다. 다이어트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돈 주고도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이럽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 맛집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서서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기다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다립니다. 사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명품 한정품을 판다고 하면 백화점 앞에 새벽부터 줄 섭니까? 안 섭니까? 섭니다. 고생을 사서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생 감당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데 무슨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은 싫어하면서도 나에게 유익하다면이야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받는 고난은 왜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받는 고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 소망이 어디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그 모습 가운데에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그냥 당연히 이건 내게 주시는 특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평 쪽에 펜션을 빌려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최대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또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는 수련회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꼭 쉬는 날을 껴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3월 1일 휴일을 끼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요, 길가 바로 아래쪽 계곡에 있는 펜션이었는데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마음껏 소리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새벽부터 3월 1일인데 뭐가 내리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펜션에서 도로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비탈진 그런 언덕길이었는데 경사가 좀 심했습니다. 버스는 대절하고 또 15인 승합차를 가지고 왔는데 대절한 버스는 위에서 이제 걸어 올라가서 타면 되는데 이 장비를 실은 승합차는요, 이 계곡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랑 다 일어나서 자, 하나님 눈을 그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이 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펜션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비만 오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펜션 주인이 그러면 제가 급히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빨리 수련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련회를 정리하고 짐을 싸고 이제 봉구차에 이렇게 짐을 싣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주인이 왔습니다. 펜션 주인이 와서 이 펜션으로 들어오는 순간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길에 저렇게 눈이 쌓일 때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올라갈 줄 알았죠 그랬죠. 그랬더니 펜션 주인이 이제는 저 언덕을 올라가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승합차를 뒤에서 밀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청년들이요 쫙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의 청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승합차 뒤로 갑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그래야 나는 관계없다라고 해서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냥 도로에 있는 차 타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좁은 길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운전을 맡은 청년이요 막 미끌리는데도 막 계속 하고요. 뒤에서 청년들이요 막 조를 짜가지고 밀다가 지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또 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구가 합력을 해서 길 위로 차량이 간신히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승합차 뒤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밀든 말든 우리는 저기 위에 있는 차로 가련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항상 믿고 그 믿음은 비록 고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지켜내며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7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도하겠습니다.